안녕하세요. 압살롬의 귀환을 위해 요압이 계책을 행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왕이 압살롬에게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압살롬의 귀환과 관련된 이야기가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일이 다윗 통치 시대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의 사건이었던 압살롬 반란 사건의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압의 이름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 116번이나 기록될 정도로 다윗과 솔로몬 통치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기회주의적 인물이란 점에서 그의 등장은 불길한 예감을 갖게 합니다. 그는 권력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권모술수에 능한 자입니다. 또한 다윗의 심기를 잘 살피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가 다윗의 속마음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인간적 술수로 다윗의 판단력을 흐릴 것이 뻔한 일이었습니다. 개역 성경으로는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향하다 안에는 위로라는 방향을 가리키는 전치사가 들어 있습니다. 위를 가리킨다는 말은 본성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그리워하는 것은 본성입니다. 요압은 다음 왕권을 이을 왕자가 망명해 산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국익에 이익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가 야심을 가지고 해외에서 자신의 세력을 키우면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분명히 위협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그곳에 사는 지혜로운 여자를 불러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초상당한 여인처럼 꾸며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두고 오랫동안 슬픔으로 지낸 여자처럼 행동하여라. 드고아는 예루살렘 남쪽 16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유다의 전형적인 시골 마을로 그곳에 가려면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통하는 큰 길을 따라가다가 베들레헴에서 샛길로 빠져 약 10km를 더 가야 도착할 수 있는 곳입니다. 뽕나무 과수업과 유목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마을이고 200년 후 이곳에서 선지자 아모스가 배출되었습니다. 요압이 이곳 출신을 자신의 대변인으로 선택한 것은 그곳이 베들레헴과 함께 에브라다 지역으로 불려 다윗에게는 드고아 출신자가 고향 사람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고향 사람의 민원은 다윗의 특별한 관심을 끌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인 것을 알지 못한 채로 듣고 있다가 자신을 심판하는 판결을 스스로 내렸습니다. 이번에도 지혜로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스스로 결정하지 못했던 일에 대해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일은 스스로 결정하기 어렵지만 남의 일은 쉽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드고아는 요압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그리 멀지 않았기 때문에 요압은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 익히 들어 알고 자신의 계책을 완벽히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데려온 것입니다. 지혜로운이란 단어는 요압이 교활한 사람이라 할 때 교활한과 같은 단어입니다. 부정적 의미로는 교활한이고 긍정적 의미로는 지혜로운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그 마을에서 선지자로 기능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지역 사람들의 고충 해결사로 기능했습니다. 즉 지역 사람들이 병이나 우한 등의 문제로 찾아오면 선지자는 기도나 상담 혹은 기적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당시 기름을 바르는 것은 외모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화장의 일종입니다. 초상, 상복, 슬픔 등 애곡을 의미하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며 요압이 애곡의 상황을 강조하는 것은 다윗에게 동병상련의 마음을 일으켜서 여인의 말을 수용하게 만들려는 탁월한 계략입니다. 4절, 드고아에서 온 여자는 왕께 가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고대 이스라엘에는 왕이 직접 백성들의 불만을 듣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독특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억울한 백성이 왕으로부터 직접 정의를 구할 길이 존재했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꾀할 때 다윗에게 송사를 가지고 찾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훔친 일도 바로 그 제도의 존재를 말해줍니다. 6절,
이 여종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들판에 나가서 싸웠는데 말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들판이라는 배경은 사람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서 암논이 압살롬에 의해 죽임당한 바알 하솔이 예루살렘에 있던 다윗 왕이 신속히 손을 쓸 수 없는 장소였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말릴 사람이란 단어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들 사이에 구원해 줄 사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는 곧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지 못하도록 미연에 방지했더라면 암논의 생명을 건질 수 있었음은 물론이거니와 압살롬 역시 도망자의 신세를 면할 수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들 둘 사이에 중재자로 나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가진 사람은 다름 아닌 아버지 다윗 왕이었습니다. 따라서 여인의 이 말은 다윗 왕이 그러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되어 압살롬이 암논을 쳐 죽이고 말았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드고아 여인은 사건의 우발성과 불확실성을 다윗에게 전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싸움을 벌인 곳이 한 명의 목격자도 없었던 인적이 드문 들판이었으며 한 형제가 다른 형제를 왜 죽여야 했는지 그 이유도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제 간의 사소한 다툼이 우연히 살인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이는 암논에 대한 압살롬의 살인이 우발적이었음을 암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압살롬의 죄질을 현저히 경감시켜 보려는 요압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2년 동안 암논에 대한 살해 의지를 키워왔으며 암논이 오기 전 부하들에게 미리 암살을 지시하는 등 철저히 계획해서 죽인 것이기 때문에 사건의 우발성을 드러내고 있는 이 비유는 압살롬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7절 그런데 온 집안이 이 여종을 상대로 들고 일어나 자기 형제를 죽인 놈을 내놓아라. 그가 죽인 형제를 대신해서 그를 죽이겠다. 그의 씨조차 말려버리겠다라고 합니다. 저들은 제게 남은 마지막 불마저 꺼버려 이 땅 위에서 제 남편의 이름도 자손도 남겨두지 않으려 합니다. 이 비유를 압살롬의 경우에 적용시켜보면 동생 압살롬이 도망가 있는 상황에서 일부의 사람들이 압살롬은 죽어 마땅한 자라고 여기고 다윗 왕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그리워도 여론 때문에 그를 귀환시키지 못하고 있는 다윗의 현실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글로는 구분되지 않지만 원문상으로는 구분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온 집안이 형제를 죽인 놈을 죽이겠다 할 때 죽인이란 단어는 단순히 치다 라는 뜻입니다. 죽이겠다는 단어는 마땅히 죽여야 할 자를 죽이는 것이나 법적으로 처형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한 그가 죽인이라 할 때 죽인 단어는 죄 없는 자를 무참히 살해하는 것이나 짐승을 도살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인이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한 것은 자신의 아들은 형제를 우발적으로 죽인 것인데 집안 사람들은 그가 짐승을 도살하듯 형제를 무참하게 살해했다고 보고 그를 마땅히 죽여야 할 자로 규정하여 찾아다니고 있음을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인이 다윗에게 제기하는 근본적 문제는 형제 살해에 대한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집안 자체의 몰락을 의미하는 경우 어떤 것을 우선시해야 하는가입니다. 피해 복수 권리는 가문 내의 권리입니다. 즉 가문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 복수 권리를 행사할 때 가문이 몰락하게 되는 악순환이 생겨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가인이 아벨을 살해했지만 살인자는 죽지 않고 망명 보내집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 것을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하나님은 표를 주면서 죽음을 면하게 했습니다. 즉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살인에 대한 피해 복수가 가져오는 악순환을 끊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여인의 집안 문제는 왕위 계승을 놓고 벌어지는 다윗 집안의 갈등을 암시합니다. 장자인 암논이 사망했고 둘째 길라압은 암논보다 앞서 죽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셋째였던 압살롬이 사실상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장자의 신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압살롬이 서로 극형에 처할 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의 신분을 고려해 죄를 용서하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필연성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8절. 왕이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가 있어라. 내가 너를 위해 명령을 내리겠다. 다윗은 사건의 진위를 정확히 파악하지도 않은 채 여자의 말만 믿고 그녀의 아들의 형제 살인을 우발적인 것으로 속단하는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다윗의 잘못된 판단이 결국 압살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을 암시합니다. 한편 다윗이 왕의 신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감정으로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는 모습은 이곳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말을 암논에 보내어 추행이란 결과를 초래한 것도 다윗이 암논의 간청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었고, 암논을 압살롬에게 보내 암살이란 결과를 초래한 것도 결국 다윗이 압살롬의 간청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판단력 결연은 그의 영적 무능력을 드러내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채운 범죄의 결과였습니다. 11절. 여인이 또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왕께서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셔서 복수하려는 사람들이 더 이상 죽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제 아들이 죽을까 두렵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아들의 머리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압살롬이 자신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 전혀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고와 여인을 통해 무조건적인 용서를 요청하는 요압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무지한 자임에 틀림없습니다. 복수하려는 사람들은 피해 보수자라는 뜻입니다. 죽임을 당한 자와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 살인자를 처형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아들이 우발적으로 살인했으므로 피해 보수자가 자기 아들을 죽이지 못하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피해 복수를 하는 것보다 가문의 유업을 계승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결했고, 그 판결을 하나님께 대한 맹세로 인준했습니다. 이러한 여인의 논리 전개는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지 못하도록 미리 손을 쓰는 간교한 행동입니다. 죄의 지배력에 대해서 성경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맹수처럼 엎드려 죄의 힘으로 장악해버린다는 말입니다. 문은 사회생활과 가정생활, 내면생활과 공적생활의 중간 지점입니다. 죄는 그 중간 지점에서 살면서 인간을 지배하고 강하게 격동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고 권면합니다. 죄를 지어 징계를 받더라도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징계는 사랑받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 없이는 머리카락 하나도 나의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